할렐루야. 9월 20일 새벽 예배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복된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28장의 말씀입니다. 본문 요약 잠시 읽겠습니다. 예레미야의 뜻에 반대하는 하나냐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짓으로 사용하며 예레미야의 예언을 반격한다. 결국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입술을 통해 하나냐의 죽음을 예언하셨다. 예레미야와 하나냐라는 제목이 잡혀 있습니다. 스디기야가 유다 왕이 되어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또 5달째에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냐라는 예언자가 일어나서 굉장히 희망적인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바벨로니아 왕의 멍에를 꺾어버렸다. 실제가 아닌데 또 앞으로도 실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믿고 싶은 그런 소망들이 가득한, 우리 예전에 김일성이 죽고 공산 정권이 끝났구나라고 소리치며 나왔던 학생 시절이 생각납니다. 그러나 그 체제가 아직 여전히 존재하고 벌써 한 30년이 지난 그때의 기억들이 아련하게 생각이 나는 그런 또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하나냐가 사람들 안에 있는 그런 욕망들, 이 대적 국가인 바벨로니아 왕의 멍에를 꺾어버린다라는 그런 예언을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에 굉장히 사람들이 열광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주님께로부터 온 예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덧붙여서 이렇게 예언합니다. 이곳에서 탈취하여 바벨로니아로 가져간 주의 성전의 모든 기구를 내가 친히 2년 안에 이곳으로 다시 가져오겠다. 시간까지 아주 정해놨습니다. 2년 안에 빼앗긴 모든 성전의 기물들을 다 가져올 것이다. 그리고 잡혀간 왕의 아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다시 한번 여기로 데리고 오겠다. 내가 반드시 바벨로니아 왕의 멍에를 꺾어버리겠다. 만약에 이 현장에 우리가 있었고 우리는 당대의 유대인이었다 그러면 굉장히 기뻤을 겁니다. 아멘 아멘 아마 크게 소리를 외쳤을 겁니다. 그런데 한 사람 예레미야, 주님의 말씀을 경고로 전했던 예언자, 그 예언자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예언의 소리에 이렇게 반응해요. 아멘. 주님께서 그렇게만 하여 주신다면 오죽이나 좋겠어. 당신이 예언한 말을 주님께서 성취해 주셔서 주님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가 바벨로니아에서 이곳으로 되돌아올 수 있기를 나도 바라오. 그거는 개인적 소망, 열망, 또 욕망의 투사 이해한다. 그런 것을 다 이해한다. 그러나 그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다라고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당신이 평화를 얘기하고 회복을 얘기하는데 이것이 정말 맞아들려면은 성취된 뒤에야 확인 가능할 텐데 이것은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예언의 배틀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부정적인 예언처럼 보이지만 장래의 희망을 선포하는 예레미야와 지금 당장 모든 것이 마음으로 교훈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것이 기적처럼 다시 새롭게 될 거라는 하나냐, 두 사람의 예언에 배틀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옛부터 예언자들, 선배들은 경고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세우셔서 많은 사람들이 경고한 이유가 있습니다. 경고의 예언을 했습니다. 전쟁, 기근, 연병 이런 예언들을 했습니다. 목적이 있죠. 그것은 회복이고 회개이고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냐의 맥락을 보면 처음엔 듣기는 좋은데 내면 안에 변화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어떤 과정 없이 그냥 기적적인 회복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이 두 예언자의 충돌이 일어날 때에 하나냐가 예레미야의 목에서 나무 멍에를 빼앗아 꺾어버립니다. 멍에 매는 게 좋다. 바벨론 멍에 매라. 이게 하나님 뜻이다라고 말하는 예레미야의 목에서 나무 멍에를 꺾어서
벗겨버립니다. 그러면서 백성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주가 말한다. 내가 2년 안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모든 민족의 목에서 벗겨서 이와 같이 꺾어버리겠다. 그 장면을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예레미야는 사람들과 대중들의 어떤 큰 이 열망과 기운에 이 힘올려서 하나냐가 예레미야의 목에 있는 나무 멍에를 꺾어버린 것을 아무 저항도 못하고 아마 당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치 일대 다수의 예언의 어떤 결과처럼 보이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레미야가 딱 돌아서 꺾어버린 뒤에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습니다.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이렇게 전하라. 나 주가 말한다. 너는 나무로 만든 멍에를 꺾어버렸으나 오히려 그 대신에 쇠로 멍에를 만들고 말았다. 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참 좋아하실 텐데 보기에 안 좋은 것이기 때문에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가벼운 예언, 사람으로부터 난 욕망의 예언을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으로부터 나온 거짓 예언은 듣기에 좋습니다.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참 그렇습니다. 유혹당한 하와와 아담과 같은 현상들이 여기서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사실은 이게 입에서 이 단 것 정도가 아니라 속에 들어가면 쓰다라고 얘기를 해요. 말씀이 내 삶을 통과하는 것은 실은 쓴 삶의 현장들이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정직하게 영적인 쓴맛을 통과하며 존재가 변하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 멍해지는 것이 지금의 나중을 위해서 멍해지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것이고, 어떻습니까? 이 하나냐는 지금 당장 일어날 좋은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떤 교훈과 뜻보다는 당장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사람들의 길을 살려주는 일들을 합니다. 우리의 가만 냅두라고 왜 길을 꺾냐고 말하는 때가 있어요. 그렇죠. 기가 살아야 뭐든지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사람들의 길을 꺾고 있어요. 사실은. 그리고 받아들일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희망을 붙잡으라 합니다. 사람의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희망을 붙잡고 지금 당장 어려워도 그거 붙들고 살아내라. 이것이 네가 가야 될 길이다. 우리가 사는 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예레미야의 말씀 예언입니다. 하나냐는 계속해서 사람들 사이의 욕망,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비전을 계속 얘기를 하면서 부딪힘 안에 드디어 예레미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심판의 말씀을 듣습니다. 네가 금년에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나 주를 거역하는 말을 하였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는 뜻이 있어요. 그 뜻을 거역하는 행동들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진리라면 진리입니다. 주님을 거역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또한 거역해서도 안 됩니다.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것은 스스로 죽자고 하는 것입니다. 자연에도 자연 법칙이 있습니다. 절벽 위에서 뛰어내리면 안 됩니다. 위험한 것입니다. 중력의 법칙이 작용합니다.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손으로 그어진 말씀의 권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칙들이 있습니다. 그건 지켜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예언하고 말씀의 진리로 주실 때는 우리를 궁극적으로 살리려는 것이지 절대로 죽이려는 것이 아닌 것임을 여러분 확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 마음들을 잘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냐냐 예레미야냐, 예레미야냐 하나냐냐. 듣기 좋은 것을 듣는 것이 아니라 잘 들어서 분별해서 정말 장래의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소망을 담아내는 먼 지향점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지금 당장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 붙여가지고 거짓 예언을 할 것이냐. 여러분, 우리가 좋은 분별이 있는 십자가를 포기하지 않고 품어내는 주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거짓 예언과 안일에 빠져있는 인생들이 아니라 대충 살며 좋은 호기만, 기회만 포착하려고 하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라 주의 뜻과 주의 마음을 온전히 닮아서
아버지, 계속해서 오늘 어렵더라도 맞닥뜨리고 믿음의 삶을 통과하며 살아내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아내게 하는 그러한 삶의 연장을 살아가며 먼 미래에 주님께 주실 영원한 나라의 언약과 맞닥뜨려진 삶을 살아내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는 어디로 갈지 무엇을 할지 참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가 많은데 주의 십자가의 길, 주님의 마음의 길을 놓치지 않고 성실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셔서 영적인 아버지의 원칙과 양심을 벗어나지 않도록 은혜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침에 깨어서 기도하는 주의 사람들 가운데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고 말씀을 굳게 붙잡는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